자,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나 다 하는 인사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즐거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해요. 말 그대로 인사일 뿐이죠. 하지만 이 말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메스. 무슨 날, 그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근데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하나의 낱말이 돼서 즐거운 날 또는 뭐 선물 받는 날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그 말 자체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외국 사람 중 일부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쓰자. 왜 우리가 꼭 굳이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냐? 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저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뜬 마음만 갖고 이 날을 맞이하다 보면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바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할 분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이 본문은 비록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을 맞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당신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 한 알의 밀알갱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르게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밀알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성탄절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의 참된 그 의미와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밀알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요. 살다 보면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뭐 죽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뭐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늙어서 죽는, 그죠? 수를 다하고 물론 죽는 건 다 수를 다하고 죽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이제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있고 또 어떤 육체의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앓다가 죽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불행하지 않은 행복한 죽음은 연수가 다 차면은 죽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희생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러 오셨다.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도 예, 저는 죽기 위해서 삽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네,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삽니다. 조금 인상 깊은 대답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늘의 미랄. 그럼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 하늘의 미랄은 바로 종자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자씨. 여러분, 종자씨가 뭡니까? 새로운 수확을 위해서 밭에 뿌려지는 씨예요. 그게 종자씨예요.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말씀이, 종자씨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이게 파종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땅에 뿌려지는 거죠.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농사를 생각하면은 이 씨앗이 뭐예요? 씨앗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아주 귀하게 다루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도 여러분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밭이랑을 잘 고른 다음에 거기에 씨앗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뿌리고 또 좋은 흙을 골라서 덮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이렇게 알갱이는요,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 좀 달라요. 이스라엘 농사법은 여기저기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또는 낙이나 낙타 등에 이제 미랄 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싣습니다. 그리고 자루에다가 작은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밭 여기저기를 그냥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낙타나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멍으로 이제 종자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무작위로. 또 바람에 흩날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미랄은 우리나라 농사법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실제로 뿌린 씨앗의 4분의 3 정도가 소실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미랄로 이야기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처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이 뿌려지는 씨앗처럼 나는 그런 존재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지다시피 한 땅에 떨어진 미랄의 생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또 그러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온몸에 흠집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덮쳐오는 흙이 있으면 그냥 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낙이나 낙타를 이용해서 씨를 뿌리면 여러분 어때요? 땅에 떨어지자마자 흩날려요. 그죠?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낙이나 낙타의 발에 밟히는 거 부지기술 거예요. 그냥. 짓눌리는 신세,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세. 이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러다가 바람에 의해서 패인 곳이 있으면 그곳에 처박히게 되고, 그 위로 날아드는 흙으로 인해서 덮이게 되고, 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날에는 온몸이 타는 듯한 열기를 받아서 결국 껍질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진흙구덩이에 온몸을 적시면서 또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그죠? 우리는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밟고서,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우리는 한꺼풀 한꺼풀 벗어던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한꺼풀 한꺼풀 덧입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내가 덧입고 있는 이 꺼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낸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내고 욕하고 소송하고 실력 행사를 해요.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뭐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이 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흠집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신을 낮추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화내고 소송하고 실력과시하고. 여러분, 저들에게 한알갱이의 미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우리 기독교계는 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괴리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저 한 알갱이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흠집을 받기 위해서, 땅에 곤두박질 쳐주기를 위해서, 온갖 풍파를 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자신의 껍질이 갈기갈기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요, 예수님은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희생함으로써 끝? 아니죠. 많은 열매를 맺히셨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종자씨가 자신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썩지 않으면, 그래서 도도하게 자기 자신을 굳세게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딱딱한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썩히지 않으면 그저 딱딱한 한 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썩어가면서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한 커플씩 벗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가 난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한 알이 썩어짐으로써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헐벗고 고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혼자 남기를 원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썩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이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많이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한 알의 미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래됐지만은 여러분 다 감명 있게 보셨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있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펼쳤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관계된 영화죠. 톰 행크스가 주인공인 밀러 대위로 나오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자, 내용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라이언 일가에 있는 사형제 모두가 전쟁에 참가합니다. 이 사형제 모두는 각기 다른 부대에 배속을 받아서 전투에 나갑니다. 불행하게도 사형제 중에 3형제가 다 전사해요. 군 당국은 슬픔에 찬 어머니에게 아들 하나라도 살려보내야 한다는 이런 판단에 밀러 대위 특공대에게 하나 남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하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 노르망디에 막 상륙한 이 밀러 대위 부대는 이런 황당한 명령을 받아요. 정말 황당한 명령이죠. 자신들도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 명의 병사를 구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특공대에게 어울리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 군대들이 가는 길에 서로 불평을 하듯이 라이언의 생명처럼 우리들의 생명도 귀한데 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구해와야 되는 거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밀러 대위는 명령이기 때문에 대원들을 이끌고 가장 최전방 고립된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의 부대는 거의 전멸돼요. 나중에는 밀러 대위도 죽어요. 그 순간 연합군이 도착해서 결국 라이언 일병은 구출이 됩니다. 자,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 밀러 대위는 라이언 일병에게 한마디를 던지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는 여러 명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바꾼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뭡니까? 노년의 라이언 일병, 이제 노년의 라이언이 자신의 자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알링턴에 있는 이 밀러 대위 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아내에게 라이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까? 제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줘, 여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해줬던 그 이야기죠. 너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바꾼 목숨이니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라.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라이언의 아내는 이렇게 흐느끼면서 말하는 남편에게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밀러 부대의 희생으로 라이언 일병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라이언이 데리고 온 많은 후손들까지 다 살린 거예요. 밀러 부대의 이 희생이 수많은 라이언 일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여기 있는 것,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비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 그죠?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효과가 당장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의 효과는 어떻게 해요? 먼 훗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 자신이 희생함을 통해서 남을 살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 알갱이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성탄절에 야 좋다, 선물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합시다. 오늘 26절 말씀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같은 곳에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알의 미랄처럼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뿌려지고 있는지, 제대로 희생의 각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자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설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하늘의 미랄로 다시 한번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